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코로나의 위력이 굉장히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셔야 되는데 뵈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연락을 해보니까 심심치 않게 가족들 확진 혹은 본인 확진으로 또 격리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각 가정에 있기를, 또 무엇보다 건강하게 이 상황을 나기를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동방정교회입니다. 기독교회에서 정말 이 큰 굵직한 교단 3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처음 보았던 거는 천주교회고요. 2번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은 이 교세로 치자면 3번째에 해당하는 성공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번째에 해당하는 동방정교회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회라든지 개신교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개신교회라든지 혹은 천주교는 서방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신학을 따라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동방신학은 그와 반대되어 있습니다. 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는 이 가톨릭과도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고, 또 개신교와 성공회와는 좀 차이가 좀 큰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방정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이런 건물일 겁니다.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하죠. 이 십자가 모양에다가 돔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동방정교회입니다. 이 기독교 교단 중에서는 세계 2위의 교세를 자랑합니다. 인원이 꽤 많아요. 인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나중에 좀 잠깐 살펴보겠지만, 동쪽과 서쪽의 신학이 갈라지게 되는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정통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 정통교회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orthodox,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우리가 원래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권투할 때도 보면 오른손잡이를 orthodox, 오른손이라고, 올바른 손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와 똑같은 용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야기할 때는 보편적이고 사도를 따르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교회라고 하면 동방정교회가 보편적인 거예요. 이들 생각에는. 그리고 사도를 잘 따르는 교회가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초기 교회의 전통을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 살려두었습니다. 사실 개신교회는 그 전통들을 많이 소실하였지만, 동방정교회는 그 당시 드렸던 예배, 그 당시 했던 침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성찬례들을 그대로 웬만하면 보관하여서 지금까지 내려온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어떤 사건이 있거나 큰 이슈가 있을 때에는 함께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공의회라고 부르거든요. 공의회 제도가 동방정교회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회 하나하나가, 국가마다 있는 정교회 하나하나가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슈라든지 신앙의 고백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모두 모여서 함께 회의하고 정리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특별히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중심지가 한 5군데 있었는데, 그 중심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 예루살렘이겠죠. 그리고 2번째는 안디옥이라고 불렸던 안디오티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안티오티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제 여기는 아프리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쪽에 해당하는 장소인데요. 거기가 사실은 콘스탄티노스라고 하는 이 대제가 자신의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교회의 중심지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티칸 시국이 있는 로마, 이렇게 총 5개의 도시가 제국 로마의 아주 큰 교회, 중심이 되는 거점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1054년에 동쪽 교회와 서쪽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아무튼 갈라지게 돼요. 이 갈라지게 되면서 서쪽에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 하나만 남고 나머지 4개 교회가 동방교회로 통합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뒤에 살펴보고요.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방정교회의 특징은요, 동등성입니다. 다시요, 무엇이라고요? 동등성입니다. 그러니까 5개 주요 도시에 있는 대주교는 평등해요. 누가 더 높거나 낮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서방교회는 이 5개 교회 중에서 로마에 있는 주교만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한 3주 내내 듣고 계시죠? 교황의 수위권이라고 합니다. 교황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정신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054년에 동쪽에 있는 교회와 서쪽에 있는 교회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픈 역사가 있는 이유는 서쪽 교회 쪽에서 교황의 수위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대주교가 다른 4개에 있는 대주교들보다 훨씬 높다,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동방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논쟁이 촉발되게 된 것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스라고 하는 이 신경 혹은 신앙 고백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것은 1054년이 아니라 380년이라고 하는 약 7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700년 전에 있었던 이 고백에다가 서쪽에 있는 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추가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아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가?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서방교회에서 추가한 겁니다. 본래 신앙 고백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 곧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에게서 발하여진다라고 하는 기록밖에 없었거든요. 요것 때문에 이제 큰 싸움이 됩니다. 뭐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성부를 통해서나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는 조금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갈라졌겠죠. 갈라지게 될 때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언어가 갈라집니다. 다시요, 뭐가 갈라졌다고요? 언어가 갈라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한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다시요, 신학을 하기에 좋아요, 좋지 않아요? 않아요. 사실 교회 생활하기에 제일 안 좋은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우리 모국어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 동구 유럽 있죠. 지금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긴 한데, 동구 유럽은 참 재미있는 게 쓰는 글은 그리스어를 따라가고요, 입말은 라틴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권에서는 역사 신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역사 신학자들은 저 고대에 있는 라틴어도 읽어야 되고요, 그리스어도 읽어야 되고요, 프랑스, 독일어도 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이 기록하는 말은 그리스 말 비슷하고 입말은 라틴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든지 굉장히 쉽게 배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공의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그 신부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이 동구권에 계신 유럽 여인과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부님은 박사 학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요, 고등학교가 전부예요. 한 번은 이 사모님이 이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며칠 입원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러시아어가 자기 나라 말이 아닌데 러시아어로 된 소설책,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 두꺼운 소설책을 그냥 읽더랍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자괴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러시아어로 된 이 소설을 못 읽는데, 이분은 동구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언어가 자유롭잖아요. 그냥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아도 러시아를 읽혀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언어가 교회 안에 신앙과 신조를 고백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말들, 신학들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방에 있는 교회는 라틴어권이 됩니다. 그리고 동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어권으로 완전히 자료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라틴어만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읽기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리스어를 읽고 있는 사람이 라틴어를 익혀내기 쉬울까요? 아니요. 정말 복잡한 언어 중에 하나가 라틴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까지 갈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성경이 합쳐지는데 역사가 꽤 오래 걸립니다. 이쪽 서방교회에서는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역을 씁니다. 이 불가타가 야만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그리스어는 신성한 언어였지만 이 세속 언어나 다름없는 라틴어로 번역하니 이건 좀 야만스러운 성경, 세속 언어 성경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속 언어인 라틴어로 불가타 역을 번역할 때 로마에 있는 이 성경 연구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성사를 넣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원래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스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고회하라 천국이 가까웠단 말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앙 생활과 신학이 그 언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동방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언어와 원래 전통을 살리는 데 집중하게 되었고, 서방교회는 교황의 수익권과 교황이 가르칠 수 있는 교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발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어가 갈리고 신학이 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날 일이 없고 각각의 신학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경우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지? 이러실 텐데 그 이유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꽤 많은 인구가 정교회 인구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초기 교회의 처치 파더라고 하죠. 아빠들이에요.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인데, 여기 보실 때 제일 이 오른편, 지금 보시기에 이 왼쪽 편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아다나시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는데 꽤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나지안스의 이 그레고리우스입니다. 역시 이 사람도 무엇을 했냐면 삼위일체 교리를 이 자리 잡게 하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 바로 옆에가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인데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데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했냐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반대쪽에 반박하고자 왔던 사람들이 설복을 당해서 신앙을 시작했다, 뭐 이런 전승까지 전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모든 동방의 교부들의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슨 교리를 확립했다고요?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할 때 서방 신학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누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동방정교회의 시초가 되는 교부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신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이 헬라어로 적힌 원문이고요, 아래편에 있는 것이 라틴어로 적힌 원문입니다. 이것은 325년에 작업을 시작해서 381년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연구하고 기도하고 서로 논의하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정립하게 된 겁니다. 이때는 아직 동쪽이나 서쪽이나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두긴 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이 데움데 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이 서방 신학자들이 고백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신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없던 거예요. 원래는 모두가 함께 합의했던 신앙 고백이 없던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필리오케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말이. 필리오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자에게서 혹은 성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성부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발하여진다는 것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정말 한 60년 가까이 신앙 고백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기다 따로 사족을 달 필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서방교회는 필리오케라고 하는 걸 넣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교황이 7개의 성사를 실행하려면, 교황이 7개의 성사를 실행할 수 있는 권위를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주려면 이 말이 굉장히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교회가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서방 신학자들의 말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황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그 다음 이어지는 교황에게 천국의 열쇠를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 뭐냐면 고해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병자성사 7개의 성례전을 할 수 있는 권위예요. 그런데 이 7개의 성례전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 위에 능력이나 권위가 더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위에 능력과 권위를 더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에게 받은 권리를 가지고 7개의 거룩한 예식을 집전해요. 이때 이들은 사람이에요. 사제는 사람일 뿐이고, 아무리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실제로 죄 용서하고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온다고 하면 예수에게서는 성령 하나님이 나오지 않으니, 교황이 아무리 성례전을 집전해도, 아무리 신부가 집전을 해도 실제적으로 예수의 말을 들어서 성령이 이곳에서 사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 필리오케에 매달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위를 성령이 그대로 발휘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로부터 받은 권위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때 꼭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야 하거든요. 그 성령이 움직여 주셔야 하는데 예수로부터 발하지 않는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이것이 서방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갑을 서방교회, 이 로마 가톨릭이죠,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 필리오케, 아들로부터 성자로부터 성령은 나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잡하죠? 간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인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 우린 압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냐면, 사도행전에 보았더니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 성령이 오셔요, 안 오셔요? 오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곳에 오셔요, 안 오셔요? 오셔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기 왔을 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사님, 또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나오시잖아요. 나오시면 여기 앞에서 사제가 떡을 떼어주고 잔을 줍니다. 떡을 떼어주고 잔을 주는데, 이것은 내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냥 권위를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실제로 그 떡과 잔이 뱃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성령이 이 아들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신학으로는 아버지로부터만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서방교회, 가톨릭교회는 필연적으로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해야 교황의 수익권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정말 열심히 논쟁을 해가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해야 진짜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머지 4개의 큰 도시를 맡고 있었던 대주교들과 함께 봉사를 하고 있었던 사제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황의 수익권이 문제가 되어서 동교회, 서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좋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게 우리랑 뭔 상관인데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라 제가 주워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굴이 3개 있는 그림이 있고요, 3명이 앉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얼굴이 3개 있는 교회는 천주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3분이 앉아있는 것은 동방정교회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가톨릭은 교황의 수위권, 교황 아래 모든 교회가 하나여야 합니다. 일치 단결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일체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세 분이 세 위격, 각각 세 인격으로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 분의 그림이 저렇게 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 가톨릭은 삼위일체 중에서 일체를 강조하고요. 정교회는요, 삼위일체 중에서 무엇을 강조할까요? 삼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직이 강고해야 되고 계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삼위를 강조하게 되면 수평성이 강조됩니다.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 그렇게 큰 거리감이 없습니다. 동방정교회는 하나만 있어요.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빼고는 그렇게 큰 이게 없습니다. 심지어 이 동방정교회에 있는 신부님들은 기혼자임에도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차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교회 조직을 이 교회 조직을 일원화시키는 것 아니면 수평적인 것, 요 차이일까요? 아니요,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신학을 접할 때 이렇게 접하실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 필요한 신학을 성경신학, 성서신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관점을 만들도록 여러분에게 안경을 끼워주는 걸 조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빨간 안경을 끼워드리면 이제부터 이 빨간 안경을 끼고 보는 모든 세상은 빨간색이 되겠죠? 조직신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결정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역사신학이 있습니다. 역사신학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슈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거나 퇴락되어 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보는 거예요. 다분히 분류를 하는 것,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쪼갠 것을 가지고 정보를 종합하는 것,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꽤 많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말쯤 되었을 때 실천신학이라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연구한 것, 관점을 형성한 조직신학을 가지고 또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혹은 신앙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오늘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실천신학이 나중에 또 나오게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쪼개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동방정교회 신학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되게 쉽죠. 신학과 경륜학으로 나눠집니다.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시요. 신학은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경륜학, 이 경륜은 한자말을 풀면 살림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혹은 이 장로님들이 집에서 살림을 하시잖아요. 살림 챙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챙기는 모든 것들을 경륜학으로 봅니다. 죄론, 구원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에 대한 연구인 기독론, 땅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경륜학으로 넣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는 합리적인 것을 자꾸 찾는 것,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인데 다른 하나는 경험,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함께 마주서 있는지를 보는 것, 이 차이가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요, 서방신학에서는 신학하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신학은 있어요. 명사로 딱 이렇게 정의 내리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하다는 동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반대로 동방신학에서는 신학하다라는 동사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신학을 스콜라주의라고 합니다. 스콜 할 때 이 스콜이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합리적인 얘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동방신학은 경험, 신비, 인간의 실존,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톨릭 교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와는 차이가 확실해 보이는데 가톨릭 교회처럼 성사도 있고 가톨릭 교회처럼 여전히 교회 안에 아주 여러 예식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리오케 논쟁 다시 복습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성령이 나오는 것, 이게 동방교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는 것, 서방신학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동방정교회에 한번 방문하실 수 있으면 방문해 보셔도 좋습니다. 원래는 이 고종에게 하사받은 정동 땅에 있었거든요. 이 저쪽 중구에 가면 정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 1960년대 옮긴 것으로 압니다. 1960년대에 옮겨서 이 아현동, 서대문구 아현동에 가면 이 동방정교회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에 가면요, 천주교회는 없는, 그러니까 천주교회만 있고, 그리고 이 동방정교회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조각상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조각상이 없어요. 동방정교회는 성화를 그려놓은 이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콘. 이 이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딱 2차원적인 그림이에요. 딱 보면 얼굴, 눈 해서 뭐 어떤 이 질감이나 공간감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찍어놓은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사도들을 설명하고 성경 내용을 그 그림 안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3차원으로 조각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이것을 우상으로 보게 됩니다. 네, 우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 공경에 대한 문제예요.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가 무죄한 가운데 예수를 잉태했다고 생각해요. 다시요. 마리아가 어떤 가운데서요? 죄 없는 가운데서 예수를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결국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다는 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에서는 마리아가 공경받아 마땅하지만 죄 없는 가운데 임신했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땅에서 죽었지 피승천, 하나님이 위로 데려갔다, 이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차이가 있죠. 똑같습니다. 주교, 사제, 부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교, 사제, 부제에서 그냥 부제를 보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성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독신을 서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한 상태에서도 사제를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서 700년 가까이 참 많은 공의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의회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고백한 신앙을 그대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시대에 맞추어서 간다고 예배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회는 천주교로 나온 다음에 예배를 간소화했어요.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하고 그 말씀 예전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예전이 점점 시간이 짧아져서 50분 예배가 현재는 표준 예배죠. 그런데 동방정교회 예배 시간은 기본이 2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3시간일 때도 있고 4시간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도 읽어야 되고요. 고백하는 기도문도 따로 있고요. 또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일들을 자꾸 반복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영광하여 땅에서 평화 사람들의 사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영광하여 땅에서 평화 사람들의 사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영광하여 땅에서 평화 사람들의 사랑이요 주여 나를 열어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에게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주여 나를 열어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에게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꾸 몸을 움직이고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초기 교회가 있던 시절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글을 다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1% 미만이에요. 세종대왕에게 우리가 큰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예요. 많아야 2%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라는 공간에 왔을 때 혹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소에 왔을 때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의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성상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상대가 뭐냐면 청중이 앉아있는 쪽과 예배가 이루어지는 제단 사이를 가르는 건데 마치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런 가림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단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부르고요. 성도들이 앉아있는 곳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예배가 과거에 있었던 형태를 좀 많이 유지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면 동방정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방정교회의 가장 큰 마지막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신화. 그렇죠. 우리 신화하면 옛날 옛적에 단군 신화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신화는 그들 말로는 테오시스예요. 하나님처럼 변하여 가함입니다.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변하여 가함이란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들은 자신의 공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 또 굉장히 복잡하고 긴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는 부분을 훈련합니다. 그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의 공간 안으로,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세속 한가운데 뿌리내린 우리 교회로 임재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콘을 볼 때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상대를 통과해서 제단에 있는 성작이나 성체를 빼올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편을 읊을 때 그 입술로 통하여 발하여지는 말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요. 그 예배가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일상에서의 삶은 수평적인 질서 안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최대한 눈에 보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현실에 구겨 넣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해 계신지를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청과 교보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일까요? 동방정교회입니다. 이것은 개신교와 좀 많이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전통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주교로부터 나왔거든요. 하지만 어떤 신앙을 하였는지,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도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동방정교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 한번 마무리해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동방정교회는 본인들이 올소독스, 정통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방교회와 갈라지게 된 것은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수위권을 주장하게 된 이유는 교황이 자신에게서 발하여지는 모든 권위에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로부터 받은 권위가 자기에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도 작동하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이 필리오케라고 하는 논쟁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동서교회의 분열은 꽤 많은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동쪽 교회는 그리스마를 그대로 복원하고 초기 교회에 있는 신앙을 그대로 복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서방교회는 교황의 수익권과 함께 라틴어를 사용하고 그 신학을 세워가는 쪽으로 좀 달리 방향을 가져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정교회는 공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과 닮아가는 신화라고 하는 내용에 굉장히 많이 집중한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힘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결론을 좀 내볼까요?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 이사야서 55장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55장 이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그리고 10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낯설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거리감입니다. 왜 거리감을 느낄까요? 우리보다 뜻이 너무 높으세요. 우리보다 너무 넓으세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초월에 계신 분이세요. 따라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왜 이러지? 도대체 이 말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내 삶과 그렇게 크게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나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늘을 휘휘 돌다가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서 나간 그 말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생각 안을 파고들고 그리고 그를 바꾸어내고 형통케 한다는 이야기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복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서 엉망진창이 되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그거 너희 생각이다. 나는 너희와 생각이 다르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고 반드시 새롭게 할 것이다.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 말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누가 하나님인지 기억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방정교회, 성공회, 천주교 마치 이사야의 이야기와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와 다르게 예식에 있어서 형식을 아주 고도로 잘 챙기는 그런 교단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야,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이사야서 56장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너희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어요. 공의가 곧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날 겁니다. 굳이 그런 예전이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나타나실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림교인이에요. 재림교인이에요. 따라서 많은 예식과 고수위의
예전들을 볼 때 이런 전통이 있구나로 넘어가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담을 수 없는 그 큰 뜻을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겠노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허공을 휘돌거나 땅에 떨어짐 없이 적확하게 나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이 가까운 것을 알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낯설 수 있지만, 거리감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정의로 의를 이루는 일에 합력함으로 살아낸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